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뒤 8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만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성령 1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43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 기도 들으사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힘을 주십시오. 큰 비와 무서운 더위로 고통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는 지구촌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전쟁 무기 만들 돈으로 지구와 사람이 살 길 찾는 정치가들을 나라마다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사람마다 싸움과 분열 대신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피 흘리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모두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받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쁠 때는 감사 찬송 부르게 하시고 슬플 때는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여
낙심하는 일이 없게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앞날에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 은혜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과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인도 곳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외치고 아픈 이들은 고치며 귀신은 내쫓으라 하셨습니다. 권능받고 세상으로 나간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들에게 손을 얹자 병이 나았고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하니 두말 않고 도망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니 사람들이 다 회개했고요. 신이 났고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주님께 돌아와 보고하고는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은 제자들이 신은 나지만 행복하지만 피곤해 절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뭔 일이 있나 보다 하며 내버려 두면 좀 쉴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했습니다. 아니, 주님보다 먼저 가 있어야 했습니다.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을 하소연할 데가 없었고 또 그것들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들이 얼마나 빨리 걸어갔는지, 배로 바다를 곧바로 건너간 주님 일행보다 땅으로 빙 둘러간 이 사람들이 먼저 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후손이요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 백성이라며 자랑스러워하던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신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여전히 날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은 죄 지을 때마다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 제물을 드리긴 했지만 다 신육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부귀 영화에만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망하게 되어서 이제는 유다 왕국이 아닌 로마 식민지에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계획이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슴이 너무나 아프십니다. 택하였고 사랑했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꼴을 보시는 주님,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은 지구에서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지만 그때 이방인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이방인이여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에베소 사람들은 돈이 있었고요. 또 노예도 부렸고 그리고 원형극장에 가서 문화생활하는 자신들을 뿌듯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돈은 많고 즐길 것도 많았지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사람은 어디서 받는지를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 비극을 원형극장에서 구경하는 그것이 이들의 취미였습니다. 비극을 좋아했던 것, 그것은 바로 이들의 삶 자체가 소망 없는 슬픈 삶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앞날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 참 불쌍하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무시하며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이
그때였고요. 그 바로 인간 세상입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먼저 유대인을, 그 다음에는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가셨던 것이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결국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예수 믿고 바울로 바뀐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이방인들과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두 먹힐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미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을 부르십니다. 눈을 잠깐 멀게 하시고는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놀란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이를 사람이 있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울은 사람이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된 것이고요. 이때 바울은 깨닫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뜻이 정말 이방인들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안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들 위한 그런 뜰, 이방인들 위한 자리가 성전에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뜰, 이방인의 뜰과 안뜰 사이에 담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안뜰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다. 너희는 약속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다. 세상에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고 이들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냥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정말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만들어 주셨건만 이들은 가까워지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없앴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 함이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필려 돌아가심으로 그 담을 다 허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래된 원수가 하나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오랫동안 원수로 지내던 사람들이 주님이 일로 와봐. 너희도 그동안 원수로 지냈지만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 서로 얼싸안고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악수해.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깊이 빠져보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집니다. 그 안에 녹아집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에서 내가 살았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원수되었을 때의 그 감정들, 미움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살아 계실 때 이방인과 유대인은 옛날을 잊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워낙 커서 거기 감동에 있다 보면 옛날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니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있고 원수되었던 사람들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바울은 오늘 이방인 출신들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깥 사람도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 식구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커다란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집이 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집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동시에 이 큰 집을 이루는 벽돌 하나하나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또 계십니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보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구나. 이 나라에도 계시는구나. 저 나라에도 계시는구나. 세계 곳곳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내 안에도 있고 이분에게도 있고 저분에게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신비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저 원수된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내 나라에 있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임을 믿게 된다면 이제 싸움은 멈추지 않을까요? 미움 대신에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런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1863년 1월 1일 미국에서는 놀라운 선언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흑인들은 더 이상은 법으로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흑인에 대한 차별은 이어져 왔고요. 1855년 12월에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한 흑인 여성이 몽고메리시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중간에 흑인들 위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정거장 계속해서 백인들이 올라타니까 버스 기사가 그 중간에 있는 흑인들은 뒷자리로 가시오. 그게 법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나 로자 파커스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끌어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에서 그 몽고메리에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흑인 민권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3년 흑인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 모여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뜻을 같이 하는 흑인 민권을 위해서 이 운동에 함께하는 많은 흑인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백인들이 이 행진에 동참했어요. 마침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 자손들과 노예 주인 자손들이 형제가 되어 함께 식탁에 앉게 되는 그 꿈을 저는 꿉니다. 루터 킹 목사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흑인과 백인들은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 킹 목사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원수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세상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제 유대인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믿고 한 식구가 되는 그런 복을 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면 그 옛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쓰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흩어져 있지만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해 주시고 드린 손길 하나하나 거칠어지고 부어진 그 손가락 마디마디 붙잡아 주시며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일들 또 하려는 일들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아버지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과 복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며 고난조차도 그 보따리 속에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 되고 유대인과 하나 되어 하나님 집을 이 땅 위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집에서 예배 드릴 분들 있으면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요. 또 우리 마음으로 서로 이 시간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영상으로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송 53장 3절만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구원받아야 될 이 땅의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모든 만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